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장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를 향한 용서는 어떨 때 가능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상대가 불쌍하면 용서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불쌍한데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강팍한 마음이죠. 나도 한때는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잊지 않는다면 불쌍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환경적인 불쌍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말씀 후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 후에 그러므로 라고 하셨으니 앞장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용서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하십니다. 3절 이하에 음행,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도 하십니다. 소위 하나님을 본받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탐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했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주의 기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은 그 핵심이 중요합니다. 4절 마지막은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6절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불신자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의 삶의 초점처럼 믿는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경고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헛된 말로 너희가 속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7절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불신자들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 바로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말은 완벽한 대조를 이룹니다. 전이란
당연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겠죠. 이제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세상을 위해 살았던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말씀하죠. 이 두 단어와 함께 또 하나의 대조가 등장합니다. 어둠과 빛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범죄는 어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 하고 숨기려 하고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둠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어떤 범죄라도 지혜로운 행동으로 여깁니다. 요즘 대장동 비리만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밝혀지니 문제가 된 것이지 밝혀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결국 이런 어둠의 일을 행하면서 지혜롭게 잘 산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도 한때 그러했습니다. 그러다가 빛 속에 들어오고 나니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알게 된 후에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둠에 속했던 것들과는 반대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죠.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의 행실과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선 늘 노력해야 합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력하는 삶입니다. 은혜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17절에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는데 힘써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10절도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술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술을 멀리해야 하듯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주의 가르침을 힘써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은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22절 이하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날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출발점은 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의 삶을 결정하는 결정타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바르다면 세상도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가정의 핵심은 질서임을 말씀합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질서 말입니다. 이 질서가 이루어질 때 사회도 질서가 지켜질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이 좋아야 가정도 좋고 결론도 좋은 법입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가정에 비밀을 숨겨두셨습니다. 그것을 찾게 되면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의 가르침을 따라 세워진 가정이 공동체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것이 남편과 아내, 즉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행위로 인해 세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신비한 비밀의 주인공이 됩시다. 세상이 모르고 사람이 모르더라도 그 비밀을 붙들고 전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체험하며 누립시다. 그로 인해 여러분의 범사가 하나님의 기이함의 역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